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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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정의 달 5월 장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5월이니까 더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은 생필품들이 필요한데요. 그중 우리가 때려야 뗄 수 없는 생필품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 조상들의 토기로부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와서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필수품인데, 이 그릇은 재미있는 것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과 용도 또 이름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겠고요, 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겠고, 또 장을 담그면 종직그릇이 되고, 그렇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용도와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느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부터 용도까지 달라지는 그릇과 달리 늘 변함없는 그릇이 있거든요. 그 그릇에는 영생, 생명수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그릇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릇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나타나신 그 사건, 성육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게 하여서 보내셨을까? 그 이유는 무지한 인간들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서 믿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배려거든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잘 믿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 모르십니까? 보이잖아요. 시계, 안경. 보이는 것은 굉장히 잘 믿는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무슨 내용인지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래야 산다. 라는 것이 이렇게 모여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심판과 벌을 가하시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행동하시면 그제서야 보이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제서야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또 보이시지 않는 존재이니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보이는 일들로 역사하면 그제서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며 싹싹 비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구약의 내용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거든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려다라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회개하고 그를 믿어라라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배려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둘도 없는 아들이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기에 부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리고 또 진리라는 것은 보통 어떤 진술과 그에 상응하는 사태가 일치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진리라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한결같음
또 성실함, 기댈 수 있는 현실을 말하는데, 즉 진실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해당하는 단어다라는 거죠. 늘 한결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바로 하나님 자신, 곧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고 혹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시겠습니까? 선택은 나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비록 하나님께서는 비가시적인 존재이시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뒤이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15절에는 이렇게 증거하며 소리치거든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설교로 말씀을 드렸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다시금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즉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셨고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함께 계신 그분이시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성도인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시니 그의 도를 쫓는 우리도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가득하여진 것, 완성된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샘물은 가뭄이 심하거나 이용하는 이들이 너무 많으면 마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이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예수님은 많은 이들이 찾을지라도 고갈되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은혜에 목마르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채워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생수를 마신다면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맛보고 아무리 마시고 많이 마시고 끊임없이 맛볼지라도 마르지 않기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맛보며 또 은혜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덧붙이기를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즉 사람을 통해서, 인간은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율법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율법만을 고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생활하던 그 신약 시대에 은혜와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닌 율법만을 고수하면서 끔찍이 지키던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을 스스로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또 자신의 그 잘남을 뽐내기 위하여서 모든 모습들을 나타내며 보여줬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규칙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웃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그들의 태도를 비판하셨었습니다.
율법만을 지키고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 내용,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편식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그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흘려보내야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제서야 비로소 남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고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만을 고집하며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이 되지 않아야만 하겠습니다. 이 율법만을 고집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18절 말씀해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자가 누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한없이 다정해 하셨고 또 모세와는 대면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그분과 대면한 것은 완전한 실체를 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분적인 환상이라든지 혹은 영광의 상징을 본 것 혹은 형상을 본 것을 의미하거든요. 부정한 인간이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육안으로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에 하나님과 대면한 자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낸 자라고 불리는 이들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완전한 하나님을 육안으로 본 자들은 지금까지도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몸을 입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무지한 인간들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서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합니다. 좀 더 설명을 붙여본다면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는 삶의 모습, 그 모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말씀을 그저 흘러가는 말씀으로만 혹은 공기의 진동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배가 고프기도 하고 또 몸이 피곤하기도 하며 슬플 때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짧은 세월이지만 직접 인간의 삶을 살아내면서 인간의 그 삶을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삶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항상 예수님을 쫓아 살아야만 하는데 예수님을 쫓아 산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늘 아마 여러분들의 일평생 소원이 그걸 겁니다.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면 좋겠다. 오늘은 또 어떻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사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 산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친히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삶으로 모범을 보이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요. 말씀대로 당연히 살아야지, 나도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지, 새벽을 깨우며 들었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늘 다짐하고 하루를 열어가는데
그런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살짝만 건드려도 흔들리는 인간인지라 늘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답은 있거든요. 그 해답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릇은 어떤 음식을 담느냐 또 어떤 것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용도와 이름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로 채우면 물그릇, 물컵이 되겠고요. 또 쓰레기로 채우면 쓰레기통이 되겠고 또 우산으로 채우면 우산꽂이가 되겠죠. 무엇을 채우는가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우리도 나 자신도 이 그릇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인간도 그릇과 마찬가지로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존재 자체가 그리고 삶의 모습도 또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채우는 것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지는 그릇과 같은 인생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십니까? 욕심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욕심으로 채운다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욕심이 가득해서 아마 만족감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도 많은 인생을 사셨기에 어떤 것을 구입을 했을 때 더 나은 것을 구입하고 싶은 욕심이 바로바로 들잖아요. 오늘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는데 가지고 나니 더 큰 것이 보이고 더 좋은 것이 보이잖아요.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그릇에 우리라는 그릇에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분냄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분냄으로 채워서 매일같이 화를 내며 화만 가득한 세상을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불안함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해서 모든 것이 불안하여서 허송세월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나라는 그릇을 또 우리라는 그릇을 또 이 금오교회라는 그릇을 채우시겠습니까? 부디 예수님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만 살 수 있거든요. 예수님으로 채워야지만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해야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부디 나라는 그릇에 우리라는 그릇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으로 채우는 삶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채운 삶, 예수님을 채운 삶을 유지하려고 부단하게 애쓰고 혹 경험을 하고 난 후 유지하지 못하여 잃어버린 분들은 그 삶을 찾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위하여서 분명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경험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의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채우는 삶은 어떤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다행히도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지금도 살면 좋겠는데 살아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경험한 바는 이렇더라고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는 그냥 웃습니다. 하하하, 호호호, 흐흐흐, 히히히. 물론 지금 좀 웃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삶이 즐겁고 재밌다라는 거죠. 화가 날 법한 상황이 닥쳐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도 그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짜증날 때도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웃으면서 그럴 수 있지, 우울할 때도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지,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도 아이고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들어가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서
그 옆차를 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괴감이 들고 내가 운전 실력이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 웃었을까요? 한숨을 쉬었을까요? 고맙습니다. 웃었으면 좋았겠는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 가득 찼었던 삶을 살았기에 말씀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웃어 넘길 수 있는 모습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시구나라고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은 예수님을 늘 찬양, 즉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어딜 가서나 할렐루야를 외치고 또 누굴 만나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렇게 할렐루야를 쉴 새 없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또 예수님 덕분에 라는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찼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풍성하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삶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해도 티가 나거든요. 굳이 내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또 행동 속에서 또 내뱉는 말 속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 그리고 예수님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 외의 것들입니까? 고맙습니다. 또 무엇으로 자신을 채우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욕심 혹은 불안함 또 그 외의 것들입니까? 부디 예수님으로 채우면 좋겠습니다. 혹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수많은 인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 은혜의 샘을 마셔버리면 예수님이 말라버리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은혜와 진리의 그 샘은 늘 가득하고 마르지 않는 샘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만 우리의 삶도 늘 웃음꽃이 피는 삶이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에 늘 예수님으로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으로 채우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상을 쓰면서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든가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못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 때문에 금옥교회에 와서 인상이 좋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참 감사한데요. 마스크를 벗으면 인상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39년 살면서 인상 좋다는 이야기는 금옥교회에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채우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인상의 소유자도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거든요. 감추려 하고 애를 써도 감추지 못하는 기쁨이 있기에 반드시 그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광명동 땅을 더 나아가서 광양시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또 금오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